오늘 우리 벤하닷, 아람의 왕인데요. 그 벤하닷이 성경에 그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벤하닷 1세, 그리고 2세, 3세에 걸쳐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벤하닷 1세의 시대와 벤하닷 3세 그 사이의 시대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뭐 80년, 70년,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또 벤하닷 1세와 벤하닷 2세 사이의 그 기간은 한 2, 30년쯤 됩니다. 이름은 이제 같은데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벤하닷 1세, 2세, 3세 그렇게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선 벤하닷 1세입니다. 벤하닷 1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벤하닷이거든요. 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하닷 하면은 하닷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벤 구리엘 하면은 구리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벤이라는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보통 이름에 넣죠. 근데 이 벤하닷은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람 왕. 아람 왕은요, 수리야, 우리 성경에 수리야로 기록이 되고 있죠. 혹은 시리아라고도 우리가 발음을 하지만 성경은 시리아로 그 번역하고 발음하기보다는 수리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벤하닷 1세의 가계를 보면 오늘 본문 18절은 기록하죠.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여기서 이제 끊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디브림몬의 아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벤하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하닷의 할아버지가 헤시온이 되는 거고, 벤하닷의 아버지는 다브림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죠. 특별한 무슨 반란이 있지 않아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 있거든요. 수리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뭐 전쟁도 많았겠죠. 어떨 때는 또 평화스러운 때도 있긴 했지만 또 전쟁이 계속 되기도 했겠죠. 근데 그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 벤하닷 3세 근 뭐 7, 80년의 이 기간 동안 좋은 점보다는 다시 말해서 평안보다는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북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벤하닷 1세가 그 수리아 아람을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그 바아사는 주전 908년부터 885년 정도 사이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계속 왕을 이어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근데 나답이 왕이었을 때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바하사입니다. 근데 그 바하사와 대척점에 있는 남유다의 왕은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사는 르호보암부터 따지면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왕이 아비야거든요. 그 다음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지금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바하사와의 관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냐면 벤하닷 1세가 끼어드는 겁니다.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는데 이 지형으로 보면, 지리로 보면요. 그 벤하닷 1세와 먼저 바하사가 밀약을 맺죠. 조약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 아사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사이가 깨지는 거죠. 깨지고 나서 벤하닷이 원래 그 조약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사와 벤하닷 사이에 관계가 다시 맺어지면서 그 벤하닷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동맹 관계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죠? 네. 조약과 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유다 왕 아사가 벤하닷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바로 18절의 기록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우리가 읽었죠.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벤하닷 입장에서는 그 바로 밑에 북이스라엘인데 또 그 밑에 있는 남유다가 접근해 왔잖아요. 그리고 아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고 굉장히 대우를 받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벤하닷 1세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보다 남유다와 조약을 맺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모든 걸 갖다 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이 깨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깨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벤하닷. 오늘 본문에는 그냥 벤하닷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벤하닷 1세가 되는 거죠. 그 벤하닷 1세가 배신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그리고 21절, 22절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은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수도죠. 전체 이스라엘 수도긴 하지만 이제 분열이 됐으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의 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라마를 건축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벽을 쌓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 또 이렇게 장벽을 쌓아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못 넘어오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한번 갔더니 다시 그때도 막 그 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다 완공이 됐겠죠. 아무래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무력, 폭력적인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장벽을 쌓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너무 이제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반대도 하고 그때 그랬는데 20여 년 전에요. 근데 어쨌든 뭐 다 준공이 됐겠죠. 저는 그 이후에 못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을 못 가봐서 20년 정도 가까이 동안 못 가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 쌓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마의 건축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그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쉽게 못 넘어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쉽게 못 내려가도록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침략을 받았잖아요. 위에 있는 라마 아람의 군대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 공사를 중단했다 그 뜻이죠. 22절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한 거죠. 포기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오늘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아사가 그 아람 왕과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외세. 그 남유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 북이스라엘 말고 그 입장에서는 외세를 끌어들인 첫 경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무리 힘들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지 사실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일이 그 이전까지 없었다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이 아사가.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6장 7절인데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이 아람과 친교를 맺은 것, 조약을 맺은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선견자를 통해서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좀 급한 부분이 아사에게 있었구나,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그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후순위에 놓일 때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그럼 매번 뭐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놓고 사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죠. 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어떤 힘, 가시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가 꽤 있죠. 네. 지금 아사 왕이 아람 왕 벤 하닷 1세를 끌어들인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꼭 우리가 무슨 외국 세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 끌어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더 우선이 되고 또 어떤 물질들이 더 우선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지. 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과 그 밖에 다른 물질을 의지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베나닷 1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아사의 경우는 그거고요. 또 벤하닷 1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벤하닷 1세 입장에서는요. 원래 바하사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관계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사와 또 조약을 맺거든요. 믿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배신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론 좋은 신뢰관계,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어느 순간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에서만 나를 깨는 게 아니고 나도 저쪽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약속들을 깰 때가 있습니다. 저쪽만 뭐라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생각해 보면 깰 때가 있었거든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저걸 깨고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네. 약속을 했어도 그게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더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마음도 가 있고 행동도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벤하닷 1세가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를 깨버리고 그리고 배신하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죠. 네. 왜 지키지 못할까요?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내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도 우리 나름대로 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뭔진 잘 모르지만. 그럼 다 우리가 지키고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속성이 그래요.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약속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약속하고 깨고 하는 건 다르죠. 똑같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약속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약속을 할 수 있긴 있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했다면 정말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벤하닷 1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하닷 2세입니다. 이 벤하닷 2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합은 주전 871년부터 851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 여기서도 베나닷이 나오는데 이 베나닷은 베나닷 1세가 아니라 2세다라는 뜻입니다. 2세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람의 벤하닷 왕이, 여기 1세 2세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2세라고 본다 이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도 벤하닷 1세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벤하닷 1세와 벤하닷 2세 사이의 시대가 한 20, 30년 되니까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고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영주를 뜻합니다. 영주. 한 나라의 아람의 여러 어떤 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성의 책임자들이죠. 네. 영주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죠. 수도를 포위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벤하닷 2세가 아합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 2절 3절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 2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그렇죠? 네. 그 모든 게 다 지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벤하닷 2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4절에는요. 이 아합이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여기서 보면 벤하닷 2세이죠.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네. 아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합 입장. 우리가 볼 때는 아합이요. 굉장히 센 놈이잖아 이게. 이세벨 부인이 이세벨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도 무서워가지고 도망했던 게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합이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윗동네에 있는 수리야 아람 왕에 비하면요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느낌이 들지요 지금. 그런데 이제 수용을 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합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겁을 먹고 그냥 미리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 8절 9절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라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도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지금 아합 입장에서 처음에 벤하닷 2세가 말했을 때 뭐 다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이 하다가 또 여기 와서 의논한 다음에 확 바꿔가지고 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합의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은 모르지만 전술일 수도 있지만 맥락으로 보면 전술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경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어떤 그룹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정말 신중하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말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듣고 나서 당장 내가 답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나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가급적이면은 늦추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까지 마지노선까지 늦추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노선까지 늦췄다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또 그 지금 내가 들은 사실이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듣자마자 그게 100% 맞는 것 같고 생각을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수를.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반드시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 흔히 바둑의 장고 끝에 뭐 한다고요? 악수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한다고 물론 다 좋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성급하게 경솔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선 여기가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요 선까지 가급적이면은 고민 생각 또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가장 좋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요 잘못 판단할 때 많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 후에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할 걸.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행동하고 나면은요 후회할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네. 빨리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경솔한 판단, 경솔한 결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 그 리더 역할을 할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과의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벤하닷 2세와 아합 왕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체 계속 이런저런 왕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전쟁에서 그 선지자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합이 이게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하닷과 아합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 편에 서십니다.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벤하닷은 이방 민족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정말 좋지 못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10년 210여 년 사이에. 근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9명의 왕 중에서도 아합은요. 손으로 꼽을 만한 왕입니다. 나쁜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벤하닷과 아합 쪽에 다 하나님께서는 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합 왕 편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하나님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둘 다 그냥 깨끗이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네.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1차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벤하닷이. 근데 벤하닷 2세가 전력으로 보면은요, 훨씬 우세합니다. 우세한데 패배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20장 19절 20절의 기록이죠. 20절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 2차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그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열왕기상 20장 16절은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패배했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군대를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왕과 또 32명의 영주들이 다 이렇게 술독에 빠집니까? 네. 그 우리 프로야구 WC 나갔다가 뭐 술을 좀 먹었다고 오늘 보니까 벌금을 받았던데 말이에요. 그 프로야구 선수 3명이 벌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놈들은 뭐 엄청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사형에 쳐야 되죠, 이거는. 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전쟁 중인데 말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교만함은요, 참, 같은 전력을 갖고 있어도,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어도요, 그걸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등하거든요. 패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교만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겸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열왕기상 20장 18절은 그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평지에서 합니다. 평지에서 하면 이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산만 벗어나면 평지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못 쓴다는 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질려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해석하기도 한 나름인 건데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산에서 전쟁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지로 끌고 들어가고 골짜기에서 전쟁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치르니 그 베나닷 2세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산의 신인 것은 맞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평지든 바다든 공중이든 어디다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서도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서 전쟁하시는 분이시죠. 싸우시는 분이시죠.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2차 전쟁도 베나닷 2세가 패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 19절 20절입니다. 하루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는데 2만 7천 명 위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뭐 얼마나 2만 7천 명 중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나닷 2세가 살해당합니다. 참 처참한 거죠. 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했으면은요, 베나닷 2세는 그냥 아마 계속해서 그 왕자를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전쟁 치렀다가 자리까지 왕자까지 뺏기게 되는 거죠.
베나닷 2세가 병에 걸리고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8장 8절이고요.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암살당하죠. 암살. 그 내용은 열왕기하 8장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물을 이불에 묻혀갖고 덮었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죽음을 베나닷 2세가 당하게 되는 거죠.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북이스라엘을 굳이 침공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욕심이 역시 과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너머의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고 또 침범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아주.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면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거죠. 욕심만 있고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하닷 3세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는요. 그 하사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의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아람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베나닷 2세를 죽인 사람이 하사엘이고 하사엘이 왕이 됐고 그의 손자와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베나닷 3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베나닷 3세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게 열왕기상 13장 4절의 기록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10대 왕입니다. 그 여호아스가 그 베나닷 3세와 이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호아스의 시대는 주전 820년부터 804년 정도까지였거든요. 그가 통치한 기간이. 그때 이 남유다 쪽은 8대 왕인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아스가 겹치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그 여호아스가 그 대패 당합니다. 대패. 벤하닷 3세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 열왕기하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제 베나닷 3세가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4절 25절입니다. 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이 베나닷 3세에는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3명의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벤 하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은 패배를 부른다. 교만은 패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길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한 나름대로 만족감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될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잊을 때가 생겨나죠. 근데 그런 순간들을 모두가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가급적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내가 그냥 만족감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교만해질 때가 있고 교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겸손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지. 그걸 줄이는 겁니다. 계속 줄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승리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간구가 승리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그 베나다 3세 그 부분이죠. 그 아람 왕 벤하닷 3세가 북이스라엘을 학대했잖아요. 계속 핍박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아스도요,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11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19명 왕들이 하나같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고 기록하거든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도기 안 들었어요. 네.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간구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아스가 패배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나다를 최종적으로 물리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어쨌든 중단이 되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오전에 포항에 그 순복음교회인데 포항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항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경상북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은 동부 권역이에요. 우리는 북부 권역이고 그래서 동부 권역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우리 북부 권역은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쪽 그 동부 권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그리고 울릉도 이렇게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시부터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 북부 권역 그 영적 대각성 기도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참 많은 무력감을 느끼고 또 무기력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우리 김 권사님 그 은혜 나눔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미국 켄터키주에 윌모라는 곳에 에즈버리라는 대학이 있고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 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16일 동안 계속해서 그 에즈버리 대학 채플에서 그 집회가 있었죠.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미국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16일 동안 집회가 계속됐다니까요.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간증의 시간이 계속 있었죠.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16일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16일 동안 그 다음에 중단을 시켰어요. 에즈버리 대학에서. 근데 그 에즈버리 대학의 채플이 한 1,500명쯤 들어간다는데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됐고 여러분 한번 쳐보면 다 있죠. 네. 그리고 한 7, 8시간씩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는 거죠.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각성과 영적인 부흥의 조짐, 사인이 보여진 거죠. 그 윌모라는 도시가요, 인구가 10,000명도 안 돼요. 그게 작은 도시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시키실지 모르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늘상 큰 도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거든요. 언제나. 영국 대부흥, 그 웨일즈에서 있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웨일즈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서도 그 이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LA라는 걸로 따지면 크지만은 그 아주사 스트리트는요, 작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오늘도 제가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서울에 안 산다는 게 훨씬 더 다행이에요. 왜? 작은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니까. 부흥의 가능성이 여기가 훨씬 높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확률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서울에서는 부흥 안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는 왜 맨날 부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부흥을 수출하면 안 됩니까? 안동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서울로, 안동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안동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유럽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부흥을 사모해야지만 돼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냥 부흥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안동도 그렇고 우리 경상도 북부권역도 그렇고 동부권역이 바로 2023년 코로나가 끝난 후에 세계 교회사의 새로운 부흥의 그런 전초기지가 되기를 참 희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대각성해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흥분. 안동 시민의 10%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시대에 꼭 있기를 원한다. 그거 생각하면 흥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흥분이 되는데. 네. 아니, 부흥이 안동으로부터 수출이 돼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LA로 뉴욕으로 간다, 시카고로 간다. 흥분 안 됩니까, 여러분? 나는 흥분되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기를 정말 간구하고 소원하는데요. 세계 교회사에 안동이라는 이름이 하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 그 부흥이 시작이 바로 코리아, 경상북도, 안동. 이게 쓰여지기를 저는 소망하거든요. 네.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 안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뭐 안동이 뭐라고 안동이 거기 세계 교회사에 쓰여지겠어요? 쓰여지지 않지. 네. 근데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그 부흥의
불씨가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 안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막 흥분이 되죠. 네.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네. 제가 뭐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난 선동할 만한 힘도 없어요. 다만 내 소망과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안동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해서 그 부흥이 점차적으로 퍼져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 세계 지구촌에 바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경상북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우리가 세우고 나름대로 소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